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물론 법궤는 아직 기랏 여아림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아들도 사무엘과 같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돈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모여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것을 사무엘에게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합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 또다시 이들은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은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CEO로서 한 15년 정도를 있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떠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의 해결 방안을 얘기하라고 임원들을 불러놓고 얘기할 때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요, 임원들이요, 회사의 해결 방안을 얘기할 때 해결 방안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 본인의 민원을 껴서 넣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해결 방안을 이 임원대로 하면 얘가 나아져요. 저 사람대로 말하면 얘가 나아져요. 전부 다 뭐냐면 회사에 대한 해결 방안이긴 하지만 다들 자기한테 유리해요. 그게 다 보여요. 민원을 슬쩍 첨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요, 국민을 위한 입법이지만 누구를 위한 입법도 그 안에 집어넣습니까? 자기와 자기 당을 위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이 첨부가 안 된 순수한 입법을 한 사람은 오히려 더 욕을 먹어. 그걸 첨부해요. 근데 그 첨부하는 게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게요. 그 민원이 싹 보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거 없이 순수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이들이 자기의 민원을 껴넣기 시작했어요. 그 민원이 뭔지 아세요? 아들들이 똑바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홈리와 비니아스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들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섬길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드디어 참았던 민원을 껴넣는데 그 민원이 뭡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를 끼워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이 민원을 말하고 싶었어요. 왠 줄 알아요? 왕이 있으면은요, 뭐 할 것 같아요? 편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왕이 딱 이럴 거거든요. 제군들은 진격하라. 여기에 모여라. 딱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다가오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 사실은 마음속에 누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다면 그 왕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 거고 전쟁을 해줄 거고 얼마나 나라가 평안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은요, 이들은 번지를 그러나 잘못 잡은 거죠. 왜? 이들이 그동안 압제에 있었던 거는 왕이 없어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모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때, 바로 이때 사무엘을 교체하겠다. 사실 이제 왕과 같은 그런 지위였기 때문에 너 아니다를 하고 싶었던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본인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우리 민족인데 우리도 왜 다른 나라를 우리가 부러워하지?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라고 만든 제사장 나라인데 이거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들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알려주어라. 속상한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왕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결국엔 배반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왕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요, 왕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다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다시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은 이런 일을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전차와 말을 몰게 할 것이요. 여러분의 아들은 왕의 전차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요. 이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왕은 여러분의 아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천부장과 군인 5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역시 죽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른 아들에게는 자기 땅을 갈게 하거나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둬들이게 할 것이요. 또 다른 아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자기 전차에 쓸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딸도 빼앗아 갈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딸에게 향료를 만들게 하거나 자기가 먹을 음식을 요리하게 할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제일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의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이 거둔 곡식과 포도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도 빼앗아 갈 것이요. 또 여러분의 제일 좋은 소와 나귀도 빼앗아 왕의 일을 시킬 것이요. 왕은 여러분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왕의 종이 될 것이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뽑은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것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입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게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더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나아질 것이다. 그게 그들에게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제국.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블레셋처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저 나라들처럼 메소포타미아처럼 되지 않을까? 모압 왕처럼 그리고 암몬 왕처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부분이에요. 내가 저런 차를 타게 된다면, 저런 직장을 갖게 된다면, 저 사업장을 내가 운영하게 된다면, 저 회사를 내가 인수하게 된다면,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면, 그리고 나도 일반인들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보기에 너무 멋져 보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그래서 내가 저런 집에서 살게 되면, 내가 저런 가정을 꿈꾸게 되면, 그러나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왕이 반짝였어요. 그러한 통치 체제가 반짝였죠. 그러나 그것이 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이것만 나아진다면, 나에게 왕만 생긴다면, 이러한 것만 생긴다면 더 이상 이러한 압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을 텐데, 우리도 어떠한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훨씬 더 좋을 텐데, 더 편안할 텐데, 더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의 어떠한 통치체제와 질서와 방향과 방법과 내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제 삶이 아니더라도 그 삶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많이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맨날 공책을 돌리고 있어요. 뭐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멋지게 광고하고 싶은데, 근데 나중에 저희 회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다른 광고를 했거든요. 아무 효과가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때 가장 좋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과 우리의 삶이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안정적이고 화려하고 더 나은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꿈꿨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최고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최고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이 행복하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길이 더 기대되며 더 감사한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의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었던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 눈에 화려하고 내 계산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설령 우리가 그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고 해도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모습이,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복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가치와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우리의 눈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남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체계적이지 않고 그것이 멋지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그 안에 우리가 자부심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